현대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늘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기분 들지 않으신가요? 네, 그렇죠. 뭐 성공이라든지 돈 아니면 다른 사람들 시선 같은 거요. 맞아요. 더 나은 직장, 승진, 자녀 교육까지. 정말 잠시라도 멈추면 큰일 날 것처럼 그런 보이지 않은 압박감 속에서 계속 달려야 할 것 같은 느낌? 다들 그렇게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게 어쩌면 좀 단연하게 느껴질 정도죠.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들이 바로 이 쫓김이라는 감각을 다루는데요. 근데 이게 아주 흥미로운 반전을 제시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시편 23편에 대한 해설이요. 아, 시편 23편이요. 네, 이 짧은 시안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평온함과는 다른 아주 강렬한 종류의 쫓김 이미지가 숨어 있다는 거죠. 오, 그건 좀 새롭게 들리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탐구를 통해 세상의 그 압박과는 전혀 다른, 오히려 우리가 붙잡아야 할지도 모르는 이 특별한 쫓김의 정체를 파헤쳐보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시편 23편의 마지막 구절, 6절에 나오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아, 네. 그 구절이요? 자료들을 보면 이 구절이 단순히 함께한다 이런 수동적인 의미를 넘어서 훨씬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구절을 새롭게 이해하는 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사실 우리는 스스로를 막 몰아붙이는데 좀 익숙하잖아요. 아, 이 정도로는 부족해. 더 잘해야 하는데 이런 내면의 목소리가 계속 우리를 다그치죠. 그렇죠. 어떤 철학자는 이걸 성과사회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맞아요. 외부 압력보다 스스로 만들어내는 압박이 더 클 때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로는 과거 잘못에 대한 죄책감 같은 것들이 늘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쫓아오는 느낌이죠. 그런데 오늘 살펴볼 자료는 그 쫓김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간절히 바라야 할 무언가가 우리를 향해 맹렬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다시 시편 23편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열쇠가 따르리니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라다프에 있습니다. 라다프요? 네, 라다프. 보통 이 구절 읽으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뒤에서 그냥 조용히 묵묵히 같이 걸어오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뭔가 평화로운 동행 같은 느낌? 근데 자료에 따르면 이 라다프의 원래 의미는 그런 평온함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훨씬 강렬하게 뒤쫓다, 추격하다, 심지어 어떤 문맥에서는 박해하다라는 뜻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와, 추격하다요? 생각했던 거랑 완전 다른데요. 네, 실제로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보면 이 라다프라는 단어는 굉장히 긴박하고 격렬한 상황에서 사용돼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집트 바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홍해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맹렬하게 추격할 때 그때 이 단어가 쓰였거든요. 아, 그 장면이요. 정말 필사적으로 쫓아가는 느낌이었죠. 그렇죠. 단순히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잡아서 해치려는 기세로 쫓아가는 그런 그림이에요. 또 사무엘상에서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할 때 이 단어가 쓰였고요. 듣고 보니 정말 놀라운데요. 그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라 마치 뭐랄까 사냥꾼처럼 아니면 우리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는 듯 필사적으로 추격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들은 그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추격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진 그 집요함과 강렬함이 핵심인 거죠. 와, 그리고 이 해석이 시편 23편 전체 분위기와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절부터 하나님은 목자로서 양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적극적으로 인도하시죠. 네,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죽음의 위협이 있는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조차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며 심지어 원수들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기까지 하잖아요. 아, 맞아요. 굉장히 능동적인 모습이네요. 그렇죠. 이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돌봄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6절의 추격은 그 돌봄이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기게 우리의 전생애에 걸쳐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마치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온 산을 헤매면서 막 달려가는 그런 목자의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압박이나 불안 같은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추격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추격은 오히려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기 위한 필사적인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생명을 향한 추격인 거죠. 그리고 관련된 이야기로 자료 중에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시인의 하늘의 사냥개라는 시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네. 그 시도 유명하죠. 네, 모든 걸 잃고 도망치던 시인이 자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의 사냥개에 비유하면서 그 끈질긴 사랑의 추격을 노래했다는 내용이잖아요. 세상의 추격은 파멸로 가는데 이 하나님의 추격은 구원으로 이끈다는 그 대비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추격과 하나님의 추격은 그 목적과 결과가 완전히 다른 거죠.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거겠죠. 우리를 이토록 집요하게 추격하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네, 그렇죠. 시편 23편 6절은 그것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두 단어는 그냥 좋은 덕목들을 나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 특히 그분이 자기 백성과 맺으신 약속, 즉 언약과 깊이 연결된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언약과 연결된다고요? 네, 이 배경을 좀 더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33장, 34장을 잠깐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그때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출 33.19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곧이어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출 34장 6 이렇게 밝히시죠. 거기서 선하심, 선한 것이랑 인자하심, 인자가 나오는군요. 네, 바로 여기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분의 핵심적인 성품이자 언약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의 표현으로 제시되는 겁니다. 와, 좋군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노래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그냥 착함이나 친절함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던 그 근본적인 성품, 그리고 그 백성과 맺으신 깨트릴 수 없는 약속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추격하는 주체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네요. 앞서 말씀하신 바로의 군대처럼 파괴적인 추격이 아니라 약속에 기반한 구원의 추격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군요. 네, 맞아요. 더 흥미로운 점은요. 문법적으로 시편 23편 6절에서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추격하다라는 동사의 공동 주어로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공동주어요? 네. 자료는 이 점을 지적하면서 이 속성들이 단순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인격체처럼 능동적으로 행동하면서 우리를 뒤쫓는 힘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두 가지가 직접 우리를 쫓아온다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이것은 결국 이 속성들이 하나님 자신을 대리하거나 나타내는 방식이라는 걸 시사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선함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선함이고 사랑이시며 그 본질적인 성품으로 우리를 적극적으로 찾아오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와, 정말 깊은 의미가 있네요. 이 두 단어의 의미를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선하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토브는 단순히 윤리적인 선함을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토브요? 네, 토브. 성경에서 토브는 종종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완전함, 생명력, 번영,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가장 좋으신 계획과 목적이 우리 삶을 완전히 덮는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이 우리 삶에 임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헤세드는 아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일 텐데요. 헤세드, 많이 들어봤어요. 네, 이게 일시적인 감정이나 동정심을 훨씬 뛰어넘는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고 충성스러운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거나 심지어 배신할 때조차도 결코 끊어지지 않는 아주 끈질기고 신실한 사랑이죠. 실패해도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요? 네, 집요한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듣고 보니 정말 하나님의 두 팔이 우리를 감싸 안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한 팔은 선하심, 톱으로 우리를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상태로 이끌고
다른 한 팔은 인자하심, 헤세드로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절대 놓지 않고 굳게 붙들어 주시는 거죠. 네, 아주 적절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시적인 표현이나 비유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관통하면서 정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뒤쫓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약속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추격이 내 평생에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포함하는 겁니다. 평생이요. 네, 자료들은 이 추격이 우리의 과거의 실패와 상처를 덮어주고 현재의 연약함과 씨름하는 우리를 붙들며 미래의 불확실함과 심지어 죽음이라는 마지막 관문 너머까지 이뤄진다고 설명합니다. 죽음 너머까지요? 네,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시편 기자가 말하는 여호와의 집, 즉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될 때까지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를 향한 추격을 절대로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것이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놀라운 위로이자 소망입니다. 와, 정말 그러네요. 오늘 우리는 정말 너무나 익숙해서 그냥 지나치기 쉬웠던 시편 23편 6절을 통해서 이 쫓김이라는 경험에 대한 아주 놀라운 관점의 전환을 발견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압박감이나 불안 혹은 자신의 실패나 죄책감에 쫓겨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 토부와 인자하심, 헤세드이라는 아주 강력하고 집요하며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은혜에 의해 추격당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추격당하는 존재군요. 의뢰에 의해서. 네, 자료에 언급된 비유처럼 과거 수많은 배를 좌초시켰던 죽음의 해안을 비추면서 폭풍호 속에서도 배들을 안전한 항구로 끝까지 인도하려고 애쓰던 등대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파멸이 아닌 생명으로, 절망이 아닌 영원한 안식으로 끈질기게 추격해온다는 겁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고립시키면서 때로는 절망으로 쫓아오려고 하지만 오늘 살펴본 자료들에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는 정반대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추격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 공동체 안으로 불모이시고 마침내 그분의 영원한 집으로 안전하게 데려가기 위해 우리를 쫓아오신다는 것. 우리는 어쩌면 절망에 쫓기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에 쫓기는 자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토록 강렬하고 집요하게 당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당신을 추격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인다면 오늘 당신을 짓누르는 세상의 여러 압박과 불안의 추격들을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당신을 향한 그 끈질긴 은혜의 추격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당신의 일상에 어떤 새로운 의미와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을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